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인데 좀 찬양처럼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과는 다르게 오늘은 찬양의 가사들이 기록된 것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로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하여 홍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기시고 바닷물을 덮으셔서 그들을 모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홍해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홍해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을 본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경험하였고 그리고 찬양하였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실로암이죠. 어떻게 부릅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찬양 제목이 실로암이에요. 자, 실로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로암 뜻이 무엇입니까? 실로암은 암자 이름이 아닙니다. 불교의 그 암자 이름이 아닙니다.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은 뭔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된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암의 보냄을 받았고 실로암에서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은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가 정말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실로암입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이 훈련병들이 실로암 찬양을 떼창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연무대 군인교회가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꽉 찼어요. 제가 그걸 영상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곳에 모인 훈련병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좀 보고 정말로 이 실로암이라는 이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소를 수료하고 또 자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제대한 이후에도 좀 믿음의 눈을 연 사람답게 좀 믿음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답게 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대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도울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며 찬양한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홍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오는 바로 군대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 노래, 구원, 아버지의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모두 무엇입니까? 뭐죠? 저를 보지 마십시오. 답은 저에게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뭐죠? 힘. 저를 보시면 안 되는데. 힘. 제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힘, 노래, 구원,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앞에서 수식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남의 힘, 남의 노래, 남의 구원, 남의 하나님, 남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뭐냐면 주관적인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남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였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동일한 홍해를 만났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교회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에서 바로 군대를 침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용사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3절부터 8절까지가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 우리는 이 시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손, 오른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세계 최강의 바로 군대 600대의 병거를 포함한 모든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완전히 섬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바로 군대를 지푸라기 같이 불태웠습니다. 홍해를 가던 동풍은 하나님의 콧바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고 합니다.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인생만 전쟁일까요?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고 확진자의 수가 많아지며 이 영적인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 갑니다. 불신자에 비해서 신자의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중에서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고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에 함께 하려고 하는 신자의 수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용사의 신 하나님을 떠올려 봅니다. 용사의 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는 결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역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세상과 언론, 불신자들은 교회 이꼴 코로나라는 등식을 고집하기 위하여 달려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코로나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며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의 마음 오늘 활짝 열고 용사이신 하나님을 모십시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용사이십니다.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 직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우다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성도님이 여기 계십니까?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용사로 모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과거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과거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도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홍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처소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해 보시면은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싸워야 할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애국 군대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보다 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들과 전쟁하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찬양 속에 나타난 모세와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를 완전하게 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어 낙담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지금 13절과 15절 사이에 고백했던 이거와 똑같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낙담돼 버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떨며 두려워하고 낙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떨었고 낙담하였습니다. 모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 구원하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기업의 산 가나안 땅에 심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소는 모세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몇십 년 후에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는 미래의 땅이고 겪어보지 않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를 생각할 때 기대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안정감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더 큽니까?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
특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정감보다는 불안감, 어떻게 보면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도 모세처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2020년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2021년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미래에도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음이에요. 이음. 신앙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신앙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앞으로 미래에도 나의 삶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단순하게 홍해에서 일어난 구원에 대한 찬양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실 때에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